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비추기도 하고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제목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고 하면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는 행복, 감사가 없는 기쁨,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감사가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기쁨은 감사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 행복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일 속에서도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행복이 없는 삶은 살아가면서 그 한 날 한 날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와 함께 따라오는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살면서 감사하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은요, 뭔가 내게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소유할 때, 가질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의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소유로 인한 감사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손에 잡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보다는 다른 것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다른 것과 내 것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순간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비교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소유로 인한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높은 지위를 얻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에스더서의 에스더와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하만이 정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왕궁을 드나들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원망 불평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증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감사의 이유인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의 상황, 바울의 위치를 보면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거든. 여러분, 바울은 유럽 쪽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시아권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발길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지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무엇을 쓰고 있느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옥중에 갇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옥중에 갇혔는데 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먼저는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고난 속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감사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잘 생각해 봐요. 사람들의 감사를 빼앗기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의 생각 속에는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함으로 감사를 빼앗겨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무엇을 가장 먼저 정복하려고 하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고지를 사단은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고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이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부분은 하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 사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이 하와로 하여금 무너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공격 속에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모습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이것을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불면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사람들이 우울한 삶으로 내려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받은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서운하게 했던 한 가지만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내 삶의 전체를 싸고 말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잘못된 한 가지가 생각이 나니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왜 갇혔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고 하면 바울은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 아름다운 일들, 이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뒷 배경 속에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서운한 거, 억울하게 한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 우리 삶에는 불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그곳에서 차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 옥중에 있었지만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이유가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사단에게 생각의 고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로 그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체온이 식어져 버려요. 차디차게 바뀌어져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전도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염하는 것도 목사님 하셔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염을 해서 관에 넣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이 염을 하기 위해서 저보고 상좌 얼굴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있는 얼굴을 잡는 순간에 섬찟다. 너무 차가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찰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체온은 36도 정도가 적당해요. 조금 높은 분도 계시고 조금 낮은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딱 만졌을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온도예요. 그런데 이 죽는 순간에 모든 체온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디차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따뜻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따뜻함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면 감사는커녕 그냥 얼굴만 봐도 불편해.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를 않으니까. 사랑의 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신앙을 원해요. 그 감사는 사단에게 생각의 고지를 빼앗기면 안 돼.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이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참 쉽게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 확신, 심장.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정말 심플하게 잡았어요. 누가? 제목이 이게. 누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감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